주 목사님께서는 행동으로 아버지 대접하기 영성훈련의 기도에 대해서 필준이 오빠의 새벽기도 발제 내용을 들려주시며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한 해 농사를 추수하는 것처럼 인생을 추수하는 날이 올 것이고 자녀들은 인생의 추수거리가 될 것이며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후 정말 추수 잘했다고 말하려면 무엇을 뿌려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며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해마다 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추수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지금 이 시간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들도 우리가 살아낸 모든 시간들은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뿌릴 수 있고 아픔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1959년 캐논 제이 스코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5년 만에 졸업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며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해주는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죄수가 이야기하는 그것, 우리가 용서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필요한 많은 것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이 아닐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내가 엉망진창이 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확인한 것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떠나가는 마음이 아닐까요? 첫 번째로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있는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에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두 가지 패턴, 하나님 나라 관계 구조와 지옥 관계 구조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중심이 될 때에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에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을 계속 만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나야 할까요? 과연 이 일들이 정치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가족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데 그 감동은 지기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감동하는 마음, 인생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덜 배운 사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위 20%가 한 달 벌어들이는 소득이 845만 원이라고 하시며 하위 20%가 141만 원이라는 한 달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며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사실도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상위와 하위를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나이 70이 넘어서 재혼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 라는 주제로 토론하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한쪽은 부모, 한쪽은 자녀로 나뉘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재혼이 좋다고 하셨고 자녀 편에서는 재혼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사귀기는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혼을 하는 순간 자기들에게 올 복, 곧 유산인 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만드는 구조가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돈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지 않고
사역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는 감동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목사님께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발제한 그 발제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필준이 오빠가 이야기했던 저희 준비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살 수 있는 부모와 나의 관계가 좋아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말에 목사님을 감동시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가질 때 감동스러운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의 교사와 중고등부의 교사가 되라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중고등부 때는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이 요소가 나타날 때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 중심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그때 자식 농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인간 중심이 되면, 돈 중심이 되면 그 가정은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교도소에서 5년 만에 추록한 그 남자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의 리본을 준비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리본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는 감동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사역도 더 열심히 하고 항상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주입니다. 그 발제자님께서 그 돈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사역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돈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하는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역하는 관계를 만들려면 일단 있는 그대로 사역하는 관계가 되려면은 일단 하나님을 믿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뭐 교회에서 휴지 하나라도 주면서 말 그대로 사역하면서 같이 교육도 받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가 돼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양희주입니다. 발제 내용 중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발제 내용 중에서 제가 느낀 건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돈을 아예 벌지 않고 아예 안 쓰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일을 하자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고등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가지고 있는 직분이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학생인 만큼 공부도 공부지만 그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신현빈입니다. 아까 그 민주 학생이 질문했을 때 그 사역을 하면 사역의 관계가 형성될 거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역만 하면은 우리가 모두 돈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희주가 말했듯이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은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돈도 돈이긴 한데
돈도 돈이지만 그래도 돈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경쟁을 겪고 그러는 것보다는 사역하면서 하나 돼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문필준입니다. 우리가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하시고 계신 찬양팀도 있고요. 꼭 찬양팀 그런 게 아니어도 교회에 있는 휴지가 떨어져 있다면 그걸 줍는 것도 하나의 사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천국을 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사역까지 해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린다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예배도 사역이긴 하지만 그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만 드리면은 성수 주일 한 거네 그러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니 뭐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사역을 해야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역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가 없군요. 정민주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하면 자식 농사를 성공한다고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근데 가끔 가다가 목사님의 아들 딸분들이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걔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아니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못 봤어요. 더 질문 없으신가요?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학생들 발제를 제가 다 들어보고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 빼앗긴 세상에 그 머리에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돈하고 사역하고 계속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북한에서 보면은 북한의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으면은 전부 다 불행할까요? 독재자 밑에서 사회 구조 밑에서 있다고? 그건 아니에요. 어떤 행복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그 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의 그의 가치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나나도 부타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GNP가 가장 낮은 나라예요. 그래도 국민의 삶은 가장 행복해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가정에 만족하고 나라에 만족하고 그 사회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고 하나님 그 구조에서 관계를 맺고 형성되고 거기에 행동을 하면은 돈의 구애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걸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앞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심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심이 뭐냐면은 자기가 마음속에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외모적인 현상만 보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역은 어떤 거 해야 돼요? 돈하고 구애는 안 받아요. 왜 과연 목사님 그 자신 자녀분들 그렇게 하는데 그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관계가 똑바로 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으로 맞춰고 욕심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 또 피해를 봅니다. 왜? 지금 형 공부 시스템 그러잖아요. 자기 공부를 왜 열심히 합니까? 등수 올리려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등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간 만큼에. 그러면 자기는 기쁨을 맞을 망정 다른 사람들은 비열을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회 구조, 빼앗긴 세상의 사회 구조에 나가서 또 새로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와 희생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도 쌓고 해서 사회에서 그걸 갖다가 높은 자리에서 그것을 거기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기 밑에서 혼자 한두 명 그렇게 말을 전하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100명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그 행동으로 자기가 하면은 그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라는데 예수님 시대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세상은 나라도 뺏겼어요. 나라도. 우리가 그 일제 시대에 나라가 뺏긴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한번 봐봐요. 일제 시대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때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가 나오고 그리고 가장 많은 문학이 발달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상황이 닥쳐가지고 거기에서 저항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 빼앗긴 세상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헌신하고 그때는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는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기 중심을 잡고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저는 여기까지 말하고요.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